자, 이 시편 6편은 이제 성경에 특별히 이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7대 참회 시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참회, 이제 회개의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2편과 38편, 51편, 130편, 또 102편, 그리고 마지막으로 143편과 함께 7대 참회시라고 불리는데 이제 이 6편이 가장 먼저 나오는 참회, 회개의 시라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참회의 시임과 동시에 또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어떤 단어가 이 시인이 내가 수척하오니라는 말을 쓰죠. 또 5절에 보면 사망, 스올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이 굉장히 아픈 상태에 있구나, 병상에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조금 아픈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음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몸이 좋지 않은 상태구나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6편을 또한 7대 참회시이자 동시에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편을 6편을 보면 위에 조금 이렇게 설명이 있죠. 그 설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다윗이 쓴 시래요. 그리고 다윗이 쓴 시니까 그가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이 하나님과의 한 스토리를 또 이제 노래로 만들어서 곡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제 시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 이 기도에 담긴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어떤 배경음악, 그러니까 어떤 음악이 입혀졌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것도, 상상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인도자를 따라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돼 있어요.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우리가 이제 뭐 바흐의 쥐선상의 아리아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쥐선상에서만 그 한 줄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여덟 번째 줄에 맞춘 노래라는 뜻은 한 옥타브 낮은 음울하고 슬픈 분위기의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의 이 높이, 높이보다 한 옥타브 낮은 음울하고 슬픈 분위기, 굉장히 무겁고 슬프고 사람이 쭉 깔리게 하는 그런 배경음악. 그리고 오늘 제가 찬양도 찬양도 좀 잔잔한 그런 찬양을 했죠. 이게 이제 깊이 좋게 말하면 굉장히 깊이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고 또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면 이제 사람이 쭉 이제 깔려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음악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저는 이 시편 6편의 배경으로 생각이 떠오른 게 모차르트의 레퀴엠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레퀴엠 들어보면 키리에 엘레이손부터 시작해가지고 라크리모사로 쭉 이어집니다. 하는 거 있죠. 되게 듣고 있으면 그냥 멍하니 듣고 있으면 눈물 나는 그런 음악입니다. 그게 이제 레퀴엠 자체가 장성곡이니까요. 이 배경이 떠올랐으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식으로 그 배경음악을 한번 플레이하면서 이제 이 시를 하나하나 한 절 한 절씩 갔으면 좋겠어요. 자, 1절부터 3절은 먼저 나를 고치소서가 핵심 단어입니다. 나를 고치소서, 탄식하고 있는 거죠. 나를 좀 고쳐 주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저를 그냥 이렇게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런 호소죠. 아파본 사람 다 알죠. 그것도 굉장히 심하게 아파본 사람이라면 다 아는 겁니다. 저도 뭐 그렇게 내장 쪽이 아파서 그렇게 누워본 적은 없지만 허리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열흘이 넘도록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밥도 누워서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막 이럴 때가 있었는데 어느 때까지니까 저절로 나오죠. 그리고 막 다시는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한 마음도 막 올라오고 그런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1절을 보면 주의 분노로 책망 그리고 진노하심으로 징계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들을 볼 때 우리가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는데 시인이 하나님 제가 억울합니다. 부당합니다. 이런 병이 저에게 임한 것이 이 고통이 저에게 너무 부당합니다.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그냥 순순하게 받아들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죄로 인해서 이런 아픔이 찾아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지금 뭐에 호소합니까? 그의 주의 분노와 징계는 정당하지만 그러나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과 3절을 보면 내가 수척하오니라는 말이 있죠. 수척하오니. 이 수척이라는 말은 아말이라는 단어인데요.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쇠약한 상태를 수척하오니라고 합니다. 몸이 이렇게 바짝 마른 그런 모습, 암 환자분들 보면은 정말 젓가락 같죠.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 마음까지도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쇠약해져 있는 이런 수척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뼈가 떨리고 영혼도 떨립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정말 힘이 없어가지고 이 뼈가 온몸을 지금 이제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후들후들 거립니다. 내가 기운이 없어서 뭐 하나 집을 기운도 없고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불안감과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언제 이 징계가 끝날 줄 모르고 언제 이 병이 나에게서 끝날지 모르고 이대로 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갈등을 느끼는 그런 영적인 고통까지 지금 이 시인이 탄식을 느끼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인생 자체가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소멸해 가고 있고 자신의 존재 기반이 흔들린다는 것을 느끼면서 자신의 시련과 주님의 침묵이 얼마나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고통스러운 신음과, 무슨 병 걸린 사람이 얼마나 크게 막 큰 목소리로 호소를 하겠어요. 그냥 힘이 빠지지만 막 그렇게 긴 한숨과 함께 탄식하면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고통스러운 신음과 탄식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에는 이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는 호소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 있다고 지금 느끼는 거죠. 하나님, 나를 떠났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려두십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런데 거기서 뭐 어떤 근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나를 건지실 그 근거가 나의 어떤 이전에 건강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던 것, 뭐 내가 그럴싸하게 뭘 쌓아놨던 것, 어떤 업적, 하나님 앞에 뭐 내세울 만한 어떤 그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인애뿐이기 때문에 그 조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면 이 구약의 죽음 이 내세관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구약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런 세계관은 신약에 넘어와서 분명하게 생겨나게 된 거예요. 구약에는 아직 그것을 설명해 준다, 그렇다고 지옥이 없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줘도 알지 못할 때이기 때문에 구약부터 점차 이렇게 빌드업 해오다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들이 분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는 이 죽으면 이 스올이라는 단어가 죽어 있는 상태, 아니면 그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냥 죽은 사람이 머물러 자는 곳, 이것을 스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스올에서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중에 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죽음으로부터 너무나 가깝게 있으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와서 그 사랑으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죠. 자, 6절과 7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장송곡 레퀴엠 틀어놓고 지금 하나님 하면서 막 그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우나이다 그렇게 하죠. 아, 진짜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그 누워 있었던 생각이 났었는데, 이 불안함 때문에 막 눈물이 나는데 고개를 돌릴 수가 없으니까 눈물을 이렇게 그냥 침대 베개로 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일어나면 처음엔 막 이렇게 딜도 하죠. 막 일어나면은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다 이것도 안 통해, 대꾸도 안 하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뭐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어두운 밤에 눈물을 펑펑 쏟고 있어요. 침상을 띄울 만큼 과장이지만, 그러나 그 정말 그 상황 가운데 시인이 느꼈던 처지를 지금 침상을 띄우며 눈물을 펑펑,
아무도 모르는 밤에 혼자 울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왜 밤에 이렇게 울고 있냐면, 밤에는 또 조용하니까 더 서글프잖아요. 더 내 숨소리도 들리고 아픈 것도 더 아프거든요. 밤에도 잘 수가 없고 고통과 외로움이 막 몰려오고, 또 아프면 마음이 자꾸만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울면서 지금 밤을 지새고 있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눈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있나이다. 내 눈이 쇠하고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신체의 한 기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표현하는, 이런 걸 보고 대유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 전체, 이 지금 시인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게 눈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120세인데 그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 무슨 얘기예요? 그가 말짱했다는 거예요. 정신도 말짱하고 육신도 말짱했다.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모세 전체가 120살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멀쩡하고 기력도 전혀 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눈이 흐리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이 어두워지고, 이 표현은 시인이 지금 자신의 실존적인 그 밤의 시간과 상황을 어두운 밤과 함께, 눈먼,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자신의 상황과 함께 밤을, 이 눈이 지금 어두워진다는 표현으로 지금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들어가지고 이런 정말 깊은 장성곡, 깊은 장성곡, 그 레퀴엠 그 주제들을 하나하나 보면 라틴어로 돼 있는데, 키리에 엘레이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 라크리모사 그러면 극도의 슬픔, 이렇게 이어져요. 막 노래가 레퀴엠 듣다 보면 주제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러다가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8절에서 급반전되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그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7절에 나오는 그 대적입니다. 대적들을 악을 행하는 너희라고 지금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7절에 대적들이 누구냐면, 이 그동안 이 시인이 병뿐만이 아니라 원수 때문에 영육이 극도로 쇠약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플 때 찾아와서 그 모욕하고 희롱하는 그런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그런 적대감들 때문에 그때 느끼는 것이 더욱더 고통스럽죠.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죠? 욥을 보면 알 수 있죠. 욥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심지어 아내까지 떠난 그런 상태에 친구들이 몰려와서 위로해 준다는 식으로 와가지고 계속해서 네가 무슨 죄가 있겠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한 번 얘기했는데 욥이 아니거든, 내가 니네보단 낫거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감정 싸움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막 어, 네가 잘못한 게 있다고, 네가 하나님보다 낫단 말이야, 막 그렇게 비난을 하죠. 너무나 욥을 가중적으로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처지에 지금 이 시인도 놓여 있는 겁니다. 병으로 죽어가는 이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괴롭혔고, 또 많은 악을 끼쳐서 시인으로 하여금 병이 들도록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정말 다윗이라면 다윗에게 계속 그렇게 스트레스를 줘서 다윗이 병이 들도록 만든 그런 장본인 일들일 수도 있죠. 그래서 다윗 죽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 악한 마음들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시편 5편하고 이어지면, 시편 5편에 우리가 지난주에 뭘 봤습니까? 계속해서 거짓 증거하고 악담하는 자들, 아님 말고 하면서 계속 수군수군거리는 사람들 있죠. 사실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다윗이, 이 시인이 그런 거짓 증거하고 악담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 심령이 상하다가 결국에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까지 생겨나게 됐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 시인은 몸의 병도 낫지만 그 마음으로 그들을 괘씸하게 여기고 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들 때문에 더 쇠약해졌다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봤는데, 8절에서 다 나를 떠나라까지 봤는데요. 그런데 한번 가만 생각해 보면 사무엘 이제 상에서 하 넘어가면서 다윗이 계속 나오는데, 다윗이 이렇게 시편 6편에 기록된 정도로 죽을 만큼 중병에 걸린 적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성경에 다윗이 그렇게 아팠던 얘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아팠다라는 얘기, 죽을 만큼 중병에서 뼈가 막 떨릴 만큼 아무 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아팠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성경에서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병이 걸린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병상에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수도 있고, 동시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경우 죄를 병으로 묘사합니다. 죄를 병으로 묘사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이 죄라는 병, 그래서 죄책감, 그리고 번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돼 있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뭔가 기도해도 우리가 수요 기도에 저도 처음 왔을 때 정말 기도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를 못하고 막 이렇게 기도 생활이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기도를 못하니까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수요 기도에 처음 나와서 기도를 하는 첫날에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공기도가 잘 안 나오는 겁니다. 답답하기만 하고. 이런 상황은 기도해보는 사람만 알아요. 기도가 늘 해가지고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서 그냥 가만히 앉기만 해도 주여만 해도 벌써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느끼는 그런 기도가 있는 반면에, 정말 용을 써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정말 꼭 어떤 느낌만은 아니지만 정말 답답하다 하는 걸 느끼는 그런 단절감이죠. 막혀있는 벽에다 대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하는 그런, 어느 때까지 제 기도를 이렇게 듣지 않으시고 어느 때까지 제 죄로 인해서 저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해야 합니까? 이 상태를 또 사탄이, 이제 악인들이죠. 악인들로 묘사하는 사탄이 정죄하고 참소하고, 너는 이제 끝났다. 또 특별히 다윗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린 장수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너도 피를 흘렸으니 너도 피를 흘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참소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위기의 반전의 이유가 뭐였냐면 8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으며, 이렇게 끝나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으며, 이것이 반전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반전의 이유예요. 이 마음 가운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이제 들으셨구나, 내 울음소리를 이제 드디어 들으셨구나 라고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딱 느껴집니다. 이것도 역시 기도해본 사람만 알죠. 기도가 탁 트이는 그 순간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뭐예요? 완료입니다. 완료. 이미 들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받으시리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미완료예요. 미래의 동작입니다. 미래에 받으실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구절을 볼 때 무슨 얘기냐면, 기도는 아직 실제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실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막 벌떡 침상에서 일어났거나, 아니면 죄 용서를 받아서 그동안 막혀있던 것들이 한 번에 다 풀리는 걸 눈으로 봤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달라진 것이 뭡니까? 오직 시인의 심령, 그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께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다윗이 회복이 되면서 이 믿음으로 현실을 앞서갑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앞서가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현실을 앞서가는 겁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그 상황을 앞서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역시 이 병을 죄라는 병으로 해석해도 역시나 지금 다윗이 드디어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작동을 한 거죠. 회개 기도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회개를 막 많이 해서 그 회개의 분량이 쌓여서 용서가 드디어 임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회개를 후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이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죄의 길을 털고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용서받는 이 용서의 효력은 우리의 회개 기도 때문에 생겨나는 효력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의 죽으심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그럼 왜 하냐? 회개 기도를 왜 하냐? 그것이 정말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았다. 그 죽으심이 정말 나를 위해 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정말 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믿어져서 내가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생겨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기도를 하지 않고 많은 경우에 엉덩이가 가벼워서 그냥 엉덩이를 뜨고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냥 셀프 회개해 버려요. 셀프 용서를 해 버리죠. 나 그냥 괜찮아. 하나님 다 용서해 줬지. 사실 나도 잘 안 믿어. 나도 잘 안 믿습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잘 못 믿어요. 그 믿음이 진정으로 내 안에 생겨날 때까지 그래서 현실을 뛰어넘 현실에 나는 여전히 죄 짓는 정말 모질이처럼 또 죄짓고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를 용서했다는 그 용서의 믿음이 내 안에 확 들어와서 그 걸어가던 길에서 돌이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10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비천한 데 떨어졌던 시인이 이제 온전히 회개하고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기다리던 그가 망하기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버리기를, 그가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 가기를 그렇게 바랬던 원수들이 그 상황이 역전돼 버리죠. 상황이 역전돼 버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믿게 되었을 때, 또 우리의 또 병이라고 한다면 병에서 내가 나음 받을 것을 분명히 믿고 떨치고 다시 소망 가운데 거할 때 물러가리로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물러가리로다, 이 말은 돌아가다 이런 말이에요. 돌아가다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악인들은 또 사탄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스올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수치와 두려움을 당하게 되고, 반대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를 받고 그 구원 안에 다시금 거하고 회복된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이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회개 기도가 있어서 셀프 용서가 아니라 죄 용서의 믿음이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에게 병이 들도록 만드는, 육신과 영혼의 병이 들도록 만드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의 둘러싸고 여러분을 조롱하고 말을 지어내고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그래서 마음에 병이 생기고 육신으로도 병이 생기게 하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특정한 어떤 악인들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 있어서도 정말 다윗처럼 계속해서 그 원수를 막 직접 내 힘으로 통제하고 내 힘으로 제압하고 내 힘으로 무찌르려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계속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주시는 그 평안함을, 온전한 평안함을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으며로 반전을 맛본 다윗과 같이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